예, 우리 열왕기하 9장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후가 여호람을 만난 자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그 집안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또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나봇의 땅 포도밭입니다. 지금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누라 이세벨이 아주 야비하게 빼앗아 가지고 아합에게 넘겨준 땅입니다. 아합이 거기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합 벌써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지금은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말하자면 명의가 여호람으로 되어 있겠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사라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호람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포도밭이 누구 땅인 거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 가정에게 다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 예후가 이제 여호람을 만났지요. 만나서 여호람이 묻습니다. 예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예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후가 지금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왜 세워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요술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예후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흘러버떡 뛰어 들어오더니만 내가 뭐 전할 말이 있다.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과 함께 어떤 골방으로 가더만 느닷없이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하는 말이 이러저러 하니 이런 일을 네가 행해라.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그 예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세벨을 처단하는 겁니다. 두어서는 안 돼. 자, 그렇게 말하니까 요람이 묻지도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을 돌려서 도망칩니다. 그때 유다왕 아하시아도 같이 있었거든요. 하는 말이 외칩니다. 아하시아야, 지금 반역이 일어났다. 반역이다. 사실 반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후가 반역한 겁니까? 아합이 반역한 거. 아합이 반역했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반역했죠. 요람의 말에 이세벨, 당신 어머니가 요술을 부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말에 바로 즉시 말을 돌렸다. 이 뭘 보여줍니까? 요람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벌써 자기 어머니의 말을 꺼내자 우리 어머니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 말을 돌려버립니다. 그게 죽을 짓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아합의 아들들은 그냥 사람의 말로 들은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혹시 있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이 말을 돌려서 도망을 가는데 예후가 활을 쏩니다. 두 팔 사이를 겨냥해서 화살을 당겼습니다. 아주 활쏘기에 능한 사람인지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시다. 이 백신이 미국이나 어떤 유능한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공급이 돼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미리 그 제약회사에다가 돈을 많이 주고 약이 이제 만들어지는 대로 공수해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된다. 아니, 절반 이상이 죽게 된다. 자, 그러면 그것을 공수하는 일은 그냥 예사롭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군사작전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중간에서 탈취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가 살겠다고 그걸 만약에 탈취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당연히 싸워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려고 율법으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실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합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야를 대를 이어서, 대가 아닙니다. 같은 아들이니까. 그 대를 이어서 요람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두어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쓰시는 겁니다. 자, 우리 분명히 어떤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습니까? 예후가 요람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없다. 왜냐? 당신의 어머니가 요술을 부려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의 땅이 아닌 우상의 땅, 사람의 땅, 신령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요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했어야지. 하나님께서요, 언제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아닙니다. 요람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신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방해하는, 약속을 방해하는 사람의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버리면 됩니다. 근데 요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념을 버리지 않고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 죽었잖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자, 요람이 예후가 쏜 화살을 맞고 심장이 관통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지요. 전차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그러면 죄를 버리면 되잖아요. 여기 요람은 화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봇의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잖아요. 그 땅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땅을 나봇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보여주신 그 나봇의 땅, 나봇의 기업을 돌려주면 됩니다. 죄를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후가 쏜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봇의 땅에 박히죠. 그 죄를 버리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인생들은 사망이 쏘는 화살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왜요? 그 화살은 무엇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신념입니다. 나의 신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을 향해 이 화살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 그 신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 신념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거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죄, 그 신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있느냐? 그 사망에 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 쏘는 화살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죄는요, 세상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죄입니다. 그 신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나봇의 땅 왜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죄를 요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너희 가정, 너희 가문, 너희 집안을, 아합의 집안을, 이세벨을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뭡니까? 용서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작정하였으니 너는 그 죄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도망간다고 삽니까? 그 죄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 죄가 요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죽습니까? 죄가 있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히 알아야. 요람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그 사랑을 끝내는 거절했기 때문에. 자, 예후가 자기 신하에게 말하잖아요.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이거 복음입니다. 내 기업을 빼앗아간 사단,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갔던 사단, 나봇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빼앗긴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세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봇이? 아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봇이? 못 이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천국 빼앗겼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근데 그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 아합의 아들, 아합의 가문을 어디다가 던지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던져라. 내 기업을 빼앗아간 아합의 사람, 내 기업의 지금 소유자인 요람의 시체가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나봇의 밭에 던져졌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내가 주인이라고 했던 그것이 죽었습니다. 누구의 땅 됩니까? 나봇의 땅이 됩니다. 나봇의 후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아간 사단, 그 사단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내게 돌려주셨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내게 주신 기업,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냄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내가 잃었던 그 생명을 돌려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나봇의 밭을 돌려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